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익히 또 암송을 해서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는 다 자신만의 특별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악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소리를 밖으로 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악기는 반드시 소리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물론 모양도 그 악기를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악기가 아무리 모양이 있어도 소리가 안 나면 그것은 악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악기는 반드시 소리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또한 악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하고 특별한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요.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 그 오케스트라 한쪽 뒤편에 있는 큰 냄비 모양의 북이 있습니다. 냄비 모양의 몸통을 가진 북 몇 개가 있는데 거의 안 쳐요. 여러분, 그걸 팀파니라고 합니다. 팀파니. 큰 북.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 북이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연주할 때 보면 거의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요. 가끔 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왜 저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팀파니가 한번 탁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음악의 풍성하며 더해지는 것이, 야, 다르구나, 저래서 저기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심벌즈 아시지 않습니까? 심벌즈 참 이렇게 치죠. 저는 오케스트라에 왜 심벌즈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거의 안 치거든요. 근데 가끔 쳐요. 그러면 소리가 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은 자기의 소리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보여준다. 나 여기 의미 있게 있어,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도요, 악기처럼 자신만의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음성적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지문은 다 다르죠. 근데 이 음성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또 다른 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음성학적인 특징으로서의 사람이 갖고 있는 소리들이 고유하지만,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리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울리고 지나가서 그렇지, 사라져서 그렇지, 그 소리를 다 모아놓으면, 다 모아놔 보세요.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녹음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그냥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으세요.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다 한번 채집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혼자 한번 조용히 있을 때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그 이야기의 의미들이 채워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야기의 내용이 채워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그 독특한 음성, 이 음성학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담겨진 의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줘요. 마치 악기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절서부터 쭉 진행되지만 아주 핵심적인 소리들을 오늘 이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성도는 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말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소리를 내게 되냐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소리를 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뭐뭐 하라, 기쁨의 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내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소리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 16절의 말이 좀 불편해요. 우리는 왜 불편하냐 하면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을 봐도 기뻐할 것보다는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훨씬 더 많다. 고통의 소리들이 있는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교마다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의 그 고통의 소리들. 어저께 박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하민이가 올해 초등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하민이가 아직 한글에 관심이 없어요. 한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꾸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요. 제가 아니 물론 안 해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한글이라는 게 그 문화권에 사는데 걔가 뭐 영어 문화권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같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미 한글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시를 써보래요. 클래스에 시를 써보래는데. 근데 우리 하민이는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이건 그 아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 가서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오늘 너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걸 밝혔다. 막 이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한글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아갈 텐데 이 타이밍이라는 거, 시점이란 문제 때문에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그 별것 아닌 이 한글 문화권에서 한글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늦게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한글을 이미 알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온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혹시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아픈 말들을 당하지 않을까? 어저께 그런 이제 오후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참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도 어떡하지? 한글을 내가 가르쳐야 되나? 아니 왜냐면 부모님이 착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하면 안 될까? 이러면 이러면 이제 애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하민이의 한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주변에 가득해요, 여러분. 손으로 꼽자면 이 손가락, 발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1세기는 다르겠습니까? 훨씬 더 못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1세기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날마다의 고민거리고 두려움거리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21세기의 세상은 그래도 낫죠. 생존에 대한 절박함,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데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1세기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기뻐해라 이 말이 명령으로서 다가올 때 그게 순순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이 말이 너무 짜증나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딱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차가 제가 어저께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어저께 이발을 하느라고 잠깐 차를 그 미용실에 앞에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나가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운전석 말고 이 보조석이죠. 그 앞쪽에 범퍼가 이렇게 긁힌 거예요. 좀 많이. 아침부터 여보 이게 긁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많이 긁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따끈따끈하게 긁힌 거예요. 이 긁힌 게 이렇게 딱 긁혀가지고 이렇게 딱 만지면 그 긁혀서 나온 그 페인트 자국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이 따끈따끈한 거구나. 신상이에요. 신상. 그러니까 어제 정도에 긁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 미용실에서 누군가가 가면서 긁혔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항상 기뻐하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따가 끝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못할 게 수두룩해요. 제가 굳이 설교하러 오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딱 생겼잖아요. 그렇죠? 뺑소니잖아요. 뺑소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명령 항상 기뻐하라 너무 불편한 말이에요. 오늘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해? 기뻐할 것보다 힘들다고 아우성 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한데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 놀라운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보편적인 인간의 성향에 어긋나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향과는 너무 어긋나요. 왜요? 인간의 성향은 차이는 있지만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디에 더 집중을 해요? 부정에 더 집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실험도 있잖아요. 물컵을 물로 반을 채워놓고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뭐예요?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반밖에 없네. 뭘 보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보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결핍되고 모자른 것에 집중하도록 교육이 돼 왔어요. 98점을 맞고 99점을 맞아도 만족이 없어요. 뭐가 없어서? 1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 긍정보다는 부정에 집중하는 우리의 죄성이 갖고 있는 그 성향에 어긋나요. 또한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잘 맞지 않아요. 이 명령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상태와 상황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웃고 계셔 보세요. 대번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란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적으로나 다 불가능한 명령이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조언이랍시고 격려랍시고 옆에서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여보 기뻐해 이러면 어때요? 아마 제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딱 누군가가 스크래치를 내고 뺑소니를 쳤는데 그걸 발견하고 저한테 얘기한 다음에 여보 그래도 기뻐해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여보 오늘 설교가 항상 기뻐하란데 그러면서 막 했으면 그쵸 머리로는 이해하죠. 그래 맞아 항상 기뻐해야지.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보자고. 예배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예배 끝나고서 한번 우리 긴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또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불편하고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그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을 뭐라 그러냐면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전도를 갔어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제적 도시란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해가지고는 쇄심줄입니다. 버텨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내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 사회학적으로도 보면요.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도 그것들을 실험하고 그 데이터들을 갖고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견디면 결국은 회복된다. 그런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현대사회가 소외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고립되어 있어요, 각자. 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서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거실에서 노나요? 안 놀아요, 거실에서. 어디서 놀아요? 다 각자 방에서 놀아요. 그리고 그 각자 방에서 다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다 즐길 수 있는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아도 이 현대문화 가운데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립된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소통할 줄 몰라요. 왜? 부모랑 소통해 본 적이 너무 오래됐거든. 그 소통의 방법을 모르거든요. 괜히 소통했다가 어떻게 돼요? 화근이 돼가지고 오히려 핀잔이 날아오고 부모의 그 잔소리가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끙끙대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립이라는 것, 소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내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못 버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주랭랑을 칩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엄청난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못 견뎌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며칠 복음 전하다가 도망쳐요. 얼로 베레아 지역으로.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도 할 수 없는 걸 선생이라고 그렇게 마구 이야기하는 건가? 선생은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지금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지금 선생질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생질을 하고 있는 거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항의해야 돼요. 잘 모르면서, 고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냐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아픈 건지 아냐고. 얼마나 그 교리의 칼날이 내게 힘든 건지 아냐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냐고. 당신이 그렇게 2000년 전에 내뱉었던 그 말 때문에 지금 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무게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오늘도 끙끙거리면서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라고 나를 자책하면서 살도록 당신이 만든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항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항의하라 그러니까 왠지 얼굴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임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임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 자신이 지금 내뱉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삶을 통해 입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그 시간 동안에 온몸으로 이 말을 임상으로 증명하고 오늘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이 머리만이 아니라 몸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주 열악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황제의 선택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자신에게는 없어요. 선택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남의 손에 달려있다. 전적으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뭐 남을 해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전혀 해될 일을,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항상 기뻐하라라고 다시 말하니까 강조해서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소리를 내라 라고 하는 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마치 예술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물건이야 라고,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란 말의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영원성이죠.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인간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고 항상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예, 그럴까요? 엄마도 못하는 걸 왜 나한테 하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항상이란 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단어예요. 항상 공부해라.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항상 착한 일 해라? 안 돼요. 항상 선한 말을 해라? 안 돼요. 이 항상이란 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낼 수 있냐? 항상이라고 하는 이 초월성, 이 영원성과 연결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이 소리는 누가요? 좀 대답 좀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소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네들 진짜 애쓰고 힘써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소리를 내려고 끙끙대면서 막 열심히 수고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멍청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소리가 사람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힌트를 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이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상태를 넘어서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언간생신, 흉내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눈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창조주시며 주관자예요. 그래서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까이 간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자녀와 연관된 삶으로 보면 스카이캐슬이에요. 드라마로 볼 때.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가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스카이캐슬의 세상 속에 하나님하고 연관된 건 거의 없어요. 사랑, 공의, 온유함, 절제, 희락,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다 삭제되고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의 전형이 스카이캐슬이에요. 그 스카이캐슬 속에 여러분, 부모들이 만족하던가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코피 흘리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면서 따온 그 점수에 수고했어, 애썼어, 그래도 야, 이만큼이라도 어디야? 여러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우리의 소리는, 기쁨의 소리는커녕 고통과 울부짖음과 좌절의 소리만이 난무할 뿐이에요. 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냐? 이 항상이라고 하는 초월성을 갖고 있는, 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영원성을 담고 있는 이 기쁨의 소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탁 각인을 시키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별표를 막 쳐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뜬금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뻐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뻐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뜬금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과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영원성, 여러분, 우리는 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밤에 자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밤에도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합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밤에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지키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소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점점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차가 다 긁혔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주일날 여러분들 만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다 긁혔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했으니까 제가 순간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같이 왔던 세월이 어느 정도인데 그래도 깨끗했던 애가 긁히니까 마음이 상하네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오래 탔잖아. 그러더니 오래 탔잖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래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요새 제가 보니까 염색했잖아요. 제가 아내가 염색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희끗희끗해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오래 검은 머리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거는 제가 볼 때 유전입니다. 30대 초반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말 못하고 새치를 뽑았어요. 계속 몰랐어요. 뽑으면 더 난다라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뽑으면요, 여러분 저 보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다 뽑아버리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오래 탔지 뭐.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닌데 끝나버릴 건데 이거 어차피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만 탈 건데 괜찮아. 이러면서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타격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소리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 부부래도요, 소통하지 않으면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남도요, 같이 예를 들면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요 3박 4일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때는요 눈물 흘려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특별해서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감을 느끼고 그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어가요.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위기의 땅이에요. 한마디로 아침에 깨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잠드는 과정 속에서도 광야는 위기의 연속이에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온갖 군데의 불뱀들과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곤충들이 질비하죠. 거기에 어떻습니까? 밤에는 또 기온이 엄청 떨어져요. 낮에는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위기의 땅. 그런데 그 위기의 땅 속에 여러분 불평도 있고 원망거리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위기의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바늘구멍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잊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꼭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때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게 바늘구멍 같아도 그게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100번이나 나와요. 100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부정해지면 의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부정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민감하게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신앙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의 행태 속에 그냥 푹 빠져 있으면 교회 오는 거 싫어요. 왜요? 오면은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요. 그 찔림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게 사는 건데, 그게 마치 침을 맞듯이 사는 건데, 주사를 맞듯이 사는 건데, 그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침 맞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피하죠.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그러죠. 맞아야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더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더하기 위해서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내게 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 못할 때 많죠.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너무 애틋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기쁨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근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감옥은 엄청 지하 감옥이에요. 정말 어둠밖에 없는 아주 힘든 지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거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살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점을 너무 잘 쳐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신 들렸다 그러죠. 다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채를 갖고선 이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잘 나가던 사업을 누가 망쳐버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망쳐버려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여종의 외치는 소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내쫓아줘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내쫓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력이, 그 용한 그 신력이 그 여종으로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춰요. 못 맞추니까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주인이 사업을 해코지한 명목으로 관청에다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해요. 그래서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좋은 일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지금 깊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성경을 보세요. 23절 보면 많이 맞은 다음에 엄청나게 매를 맞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워져서 하루아침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채워진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항상 이건 말도 안 돼. 이 상황은 누가 와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한밤중에 그 밤이 깊은 그 와중에 오늘 성경을 보세요. 25절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잘 보세요. 모든 일은 세상의 일은 명암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지 않은 일은 없어요. 100% 부정, 100% 긍정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중국 고사의 세옹지마. 이게 일반은 총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는 100% 긍정, 100% 부정이 없어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그러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부정적인 게 훨씬 크죠. 그렇잖아요. 이유를 대자고 하면 나는 귀신 쫓아졌는데 나는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와 연결됐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이 되죠. 친밀함을 느끼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긍정적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이 한밤중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적으로 지금 이 힘들고 두려운 상태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무언가 뜻을 담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감옥이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간수장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여러분 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를 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 보세요. 기도하고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와 아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희미해질 때 엄마가 갑자기 점점점 멀어져서 아이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에게도 엄마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아이에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때서부터 아이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달래도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이미 그 아이에게 엄습한 순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천지가 다 어둠이에요. 온 천지가 어둠이에요. 아무리 사탕을 가져도 엄마 올 거야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소통이 희미해지는 순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자 우리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이것 또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은 뭘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떨 때 나오세요? 기쁨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 속에서 지금 내 삶이 어둡지만 보이는 게 없고 다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마치 그 아이 옆에 엄마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옆에 엄마가 있다, 엄마가 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작은 바늘구멍 속에서 뭘 봅니까? 나와 함께하는 엄마를 본다라는 거예요. 엄마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리가 뭐가 됩니까?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은 신앙이 어떤가를,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감사와 반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기쁨의 소리.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의 소리. 세 번째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의 소리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이 소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넘쳐나요. 우리의 삶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현실로 한번 우리를 데리고 가보세요. 걱정거리들이 한가득해요. 한가득. 아마 걱정거리를 쓰라 그러면 A4 용지 앞뒤로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너무 바빠요. 뭘로 바쁜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빠요. 앉아서 1분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요, 다 불평거리고 불만거리예요. 제가 명절 때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이 마실 커피를, 제가 이제 부모님 마실, 또 가족들, 친지들이 마실 커피를 사러 시장에 갔는데 제 눈으로 의심을 했어요. 제 눈에 그 조그만 사과예요. 요만한 사과예요. 뭐 제가 이만했으면 그러려니 정말 요만한 사과예요. 저는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알아요. 저거는 근데 거기 하나에 7,000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머리 털라고, 이 세상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7,000원짜리 사과는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사과 하나에. 세상에, 저같이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온통 불만거리예요. 사과를 못 먹어요. 여러분, 불평거리예요. 엄청 많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돼요. 각자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돼요.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투표를 꼭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표로 뻔때를 보여줘야 돼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불평으로 가득 우리의 삶을 채우면 가장 불행한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 세상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소리가 뭐예요? 이런 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희망 없이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 소리를 뿜어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힘들죠. 삶이 힘들죠. 현실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 앞으로도 광야 같은 세상은 계속될 거예요. 좌우로 앞뒤로 보면 불평거리들이 수북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비현실적이야,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부정하고 화를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고 합당한 것인지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율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악기가 언제나 팽팽해서 제 소리를 내겠습니까? 기타도요, 계속 할 때마다 조율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짜증낼 때 있죠. 화낼 때 있죠. 불평할 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조율함으로 이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4일간 이제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이 되고 봄이 돼서 시작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는 거 무방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 4일간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물론 특별한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됨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리와 그 기쁨이 만들어내는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